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9월 1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기를 바라며 저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지식이 나날이 더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나 지식이 아버지 하나님 장성하기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보존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 안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역사가 꼭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심을 믿사오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42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동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몸에는 저 천국의 사역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42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맘을. 424장을 역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내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42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걷는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절입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여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은 지난 역대상 13장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제일 먼저 한 일, 또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 표현해도 손색이 없는 그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사무엘하 6장에서도 본 바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 옮기는 일이 역대상 13장에서 갑자기 우사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기쁘고 그 은혜로운 일이 비극, 슬픔을 맞이한 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역대기에서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이어지는 역대상 15장, 16장 두 장에 걸쳐서 2차 하나님의 궤 운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호흡을 고르듯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역대상 14장에서는 잠시 여호와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은 소개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간 중에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역대상 1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잠시나마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을 머무르게 되지요. 그 석 달 동안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 달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하셨고 다윗은 말입니다. 그의 신앙적인 열정은 있었지만 신앙적 지식이 부족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신에게 부족했던 신앙적인 지식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슴이 뜨거워야 해요. 하지만 그 가슴 뜨거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있지 아니할 때는 그 뜨거움이 자칫 남을 불태우거나 자기 자신을 불태울 수도 있습니다.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할 때 더욱더 큰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석 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에게 부족했던 신앙적인 지식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시간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석 달을 마치 보여주던 역대기 기자는 오늘 역대상 14장의 말씀을 이렇게 13장과 15장 사이에 위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대상 14장의 주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새벽은 저와 여러분이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고 내일 이어지는 금요일 새벽에는 8절로부터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이 역대상 14장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이 석 달 여호와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던 그 석 달의 기간 동안 발생한 일을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역대상 14장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 물론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충격, 비극 이런 말로 표현이 될 만큼 중지가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아무도 돌보지 아니하고 방치되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다라쉬라고 했지요. 하나님께 여쭤보기를 소망했던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받으셨어요. 비록 신앙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일단은 중지되어졌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만큼은 하나님께서 정말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자, 귀하게 보시고 높이 평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은 이 귀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다윗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라시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리셨는지 오늘 역대상 14장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니 일시 중지되어졌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일은 이제 신앙적인 열정에 대하여 온전한 신앙적인 지식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4장이 끝난 다음 15, 16장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은혜 가운데 모든 백성들과 다윗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 가운데 예루살렘에 안치되어지는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중간에 위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원하는 다윗을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축복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역대상 14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오늘 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일 새벽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두 가지,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1절을 보니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아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두로왕 히람이 사신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왕이 된 다윗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것이 바로 백향목, 그 다음 석수와 목수를 보낸 겁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어졌는데 백향목, 석수, 목수? 왜 두로왕 히람이 보냈을까?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그 이유를 소개합니다. 뭐예요?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즉 다윗이 명실상부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다음 왕의 거처라고 할 수 있는 왕궁, 궁전입니다. 이 궁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두로왕 히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말입니다.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지만 사울 왕 때에 왕궁을 지었다거나 사울이 왕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성경 어느 곳에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에는 왕궁이 없었어요. 그 왕궁을 다윗 왕 때 건축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왕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왕궁은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서울을 가시게 되면 광화문을 딱 바라보실 수 있죠. 그 광화문 너머가 뭐예요? 경복궁입니다. 여러분 그 말고도요, 궁궐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도 조선시대 때 궁궐이 무려 4곳이나 위치합니다. 덕수궁이 있고요, 창덕궁이 있고요, 창경궁이 있습니다. 왕은요, 왕의 집을 일반 평민들의 집과는 다르게 으리으리하게 짓습니다. 규모도 크고요, 온갖 좋은 재료로 아주 화려하고 정말 멋지게 궁궐을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어찌 보면 외적으로 왕의 권위를 드러냅니다. 지금은 어때요? 대통령이 사는 집 청와대 아니에요? 미국도 대통령이 사는 집 백악관 아닙니까? 일반 평민들이 사는 집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중국을 가보세요. 베이징에 가보면요, 자금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자금성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 그렇게 크게 짓습니까? 사람이 사는 집으로서는 뭐 너나 나나 사는 집과 다를 바 없지만 그 집에는 누구요? 왕이 살아요. 그래서 왕이 사는 집은 다르게, 그 다름이 어때요? 크고 화려하고 멋지게 지어놓은 겁니다.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로 있었지만 사울 시대까지는 왕궁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은 두로 왕 히람을 통해서 이 왕의 궁전을 짓게 하심으로 명실상부하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인 권위로도 분명히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두로 왕 히람을 사용하실까? 그 이유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요? 궁전이 없었다니까요. 왕궁이 없었어요. 지어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왕궁을 지을 줄을 몰라요.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는 왕궁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이 이 왕궁이 뭔지도 모르고 왕궁을 지어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장 최고의 재료인 백향목, 그리고요, 이 궁궐을 짓는 기술자들이죠. 돌을 다루는 석수, 나무를 다루는 목수를 보내요. 다윗의 궁궐을 짓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길래 벌써 왕궁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두로 밑줄을 치시고요, 써두시는 게 좋습니다. 페니키아라고 써놓으세요. 우리 성경에서는 두로 또는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만, 문화사, 인류의 역사에서는 이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어느 나라의 도시냐면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의 도시입니다.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였을까? 이 지중해 무역을 독점한 나라였습니다. 일찍이 바다로 나가가지고요, 여러 나라들을 왕래하면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무역을 통해, 장사를 통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거기다가 독점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는 해상 무역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재물을 많이 모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라의 왕의 왕궁을 정말 멋지게 지어놓고 있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들 영어 글자를 뭐라고 불러요? 알파벳이라고 부르죠. 그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기원을 두고 있는가 하면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 나라 사람들의 문자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파벳이라고 하는 영어 글자죠. 물론 뭐 영어 글자만은 아니에요. 라틴어도 거기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서양의 글자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장사를 한다는 건 뭐예요?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 기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류 역사에서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이
일찍이 발전되어진 나라가 바로 이 페니키아. 그 페니키아의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왕궁을 이미 지었고 화려하고 멋지게 지을 줄 아는 기술자들도 있는 나라가 바로 이 페니키아의 두로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여기에 왕 히람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거죠.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이 두로 왕 히람을 통해서 백향목도 보내주시고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의 첫 번째가 뭐냐? 왕궁을 건축하게 하신 겁니다. 자, 이 왕궁이 건축되어지니까 다윗도 깨닫게 돼요. 2절을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어요. 자기보다 앞선 왕, 사울 시대에는 왕궁이 없었는데 자기가 딱 왕이 됐는데 생각지도 못한 두로 왕 히람이 재료도 보내, 기술자도 보내서 자기가 사는 집, 왕이 사는 왕궁을 만들어 주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신 게 맞구나. 다윗조차도 증거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다윗만을 이렇게 높이셨을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대로 부자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누구예요? 페니키아예요. 두로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더 부자예요. 힘이 더 있다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신을 보내면 누가 보내야 맞아요? 다윗이 보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페니키아 두로의 왕 히람으로 하여금 그의 마음에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흠모하게 만들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이를 이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좋아하게, 마음속으로라도 다윗을 말이에요 인정하고 다윗의 인격, 들려지는 여러 가지 소문을 통해 다윗을 아는데 어떻게 좋은 마음으로 알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신이나 국력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페니키아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앞서 있지만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을 높이 들린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힘으로는 페니키아가 세지만 이스라엘을 존경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사랑하는 다윗을 축복하셨고 다윗이 왕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축복하신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축복의 증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축복하신 게 3절로부터 7절에 있습니다. 자, 3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이미 역대상 3장에서 기억하실 거예요. 역대상 3장에서 다윗 집안의 족보가 딱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족보 가운데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소개가 됐어요. 그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냐면 6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또 아들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몇 명이냐면 4절부터 7절까지 헤아려 보면 13명입니다. 13명.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이요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그 자식 중에서도요 아들을 많이 낳아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왕의 혈통을 이어받을 후계자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아들을 못 낳았다. 이거는요 그 나라에 얼마나 큰 고민거리인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왕의 자리를 누가 이어받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왕에게 아들이 없다. 이거는 온 백성의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가 됐든 서양의 역사가 됐든 다른 나라의 역사를 보면 고대 사회에는 왕들이 부인이 많아요. 왜요?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거든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헤브론에서 6명, 아들만 놓고 봐도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3명, 도합
19명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만큼 축복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선 두 가지 축복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다윗 왕의 왕궁이 세워지게 하셨다. 이 왕궁은 뭐예요? 대외적으로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축복이 뭐냐면 자식이 많아요. 특별히 아들을 많이 낳게 하셨어요. 뭐예요? 후계자에 대한 고민 안 해도 돼요. 내적으로 왕의 집안이 안정되어지고 내적으로도 왕의 집안이 튼튼해진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명실상부하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다윗 집안을 하나님이 튼튼하고 아주 견실하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 증거가 왕궁이고 그 증거가 바로 아들을 많이 낳은 겁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의도가 무엇이냐면 다윗으로 말미암는 다윗의 왕국은 앞으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셨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너의 혈통에서 나오는 자손들이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약속하신 축복이 빈말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루어 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칭찬과 명성을 받지만 다윗이 왕인 이스라엘 나라도 다른 모든 나라들로부터 2절의 말씀처럼 높이 들림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살펴본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랑하는 다윗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이 축복이 이제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근거해요? 다라쉬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해서 늘 성경 말씀 읽으시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신앙 지식이 되어져서 그 지식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정이 더욱더 은혜롭게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는 다라쉬, 듣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듣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으셨습니다. 이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응답되어지는 주사랑교회 성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소원하였던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외적으로도 왕궁이 지어지게 하시는데 왕궁을 알지도 못하고 지어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두로왕 히람을 통해 재료도 보내주시고 기술자도 보내주셔서 왕의 외적 권위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왕궁이 지어지게 하시고 또한 다윗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많이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다윗 왕국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유지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큰 증거로 얻게 하시는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이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 위에 신앙의 열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할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도 꼭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심으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빈틈이 없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사 세상의 모든 이들로부터 높이 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복을 꼭 받아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실과 정직으로 예물을 봉헌하며 그 예물 위에 손을 얹어 감사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이름이 오늘도 이 새벽 천국에 호명되게 하여 주옵시며 다윗의 이름만큼이나 높이 들림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꼭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사오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